시간은 마지막 관데요. 제6과 집사 직분의 중요성, 보상, 그리고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집사직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스트라고 형제님의 이 책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오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집사 직분회를 또는 뭐 집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들과 경쟁하는 어떤 교회 최고 운영위원회나 의결기구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위원회와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집사 임무를 건물이라든지 또 주차 관리, 청소 이런 단순 그 유지보수 업무로 축소시키는 건물 관리인 정도로 또 생각하는 이 의견도 있고요. 또 뭐 교회의 잡부다. 그래서 어떤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그냥 집사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생각들의 공통점은 이 집사직의 핵심적인 역할인 그 자비 사역,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역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집사 직분의 이 성경적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어떤 부차적인 역할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다,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리스도의 어떤 자비를 실행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 사랑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로들이 어떤 그 목회일을 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어떤 봉사를 하는 그래서 동역자의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사랑이 실천될 때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세상에도 외부적으로 선한 증거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연합의 또 건전한 교회의 시금석이 바로 집사 직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집사를 위한 약속과 보상이 있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영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지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 이렇게 두 가지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뭐더 높은 직책의 승진을 의미하지는 않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 직분을 충성되이 섬긴 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얻는 어떤 평판, 또 명예적인 것, 어떤 신뢰성을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인데 이 담력이라는 것이 파리시아라고 이제 하는데요. 확신이라든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대리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신 그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 사역을 이제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실질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경험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자비의 마음,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정신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현대적인 적용과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 교회 직분에 대한 여러 교단의 어떤 이해가 좀 다른데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로교다 했을 때 이제 개혁주의죠. 여기서는 이 집사에 대해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한 어떤 항존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뭐 침례교라든지 회중교회 같은 데서는 여러 역할이 다양한데 구제의 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떤 때는 어떤 평신도라는 어떤 이렇게 목사, 평신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다른 기독교계는. 그래서 평신도의 지도위원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주의에서 집사에 대한 이해가 이렇고요. 또 오순절 교회도 있죠. 오순절 교회는 어, 이제 여긴 뭐 일반적인 교회처럼 목사 중심의 지도 체제인데 집사는 이제 평신도 리더다. 그래서 목회를 돕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이 집사직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장로는 어떤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전념할 하는 그러한 직책이고 집사 직분은 자비사역과 실무적인 어떤 섬김.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집사직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실천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성경에서 집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이런 그 집사 직분에 대한 또 교육이라든지 말씀은 우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책을 사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집사직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비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구제를 행한다든지, 또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럼 이게 사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교회 중심의 지역사회에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이런 지역교회까지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영역을 좀 확장해서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사 직분이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사역인데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여러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비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비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어떤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분들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그 집사 직분에 대한 그 직분자들에 대한 그 양육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역할, 그리고 어떤 그 기술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는 그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의 그 얘기를 보면은 그들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실질적으로 돕는 어떤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신방을 갔을 때 이 영혼들이 또는 지체들이 상처받지 않게 이 대화를 잘 리드하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야 성경적인 집사직이 잘 회복될 수 있다.
이걸 교회에서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로 직분자와 집사 직분자가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런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러한 집사직의 자비 사역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어, 이를테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 실질적으로 어떤 뭐 식품을 지원하는 사역. 이를테면은 뭐 먹을 것을 뭐 직접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 쌀 같은 거를 뭐 이렇게 공급했던 얘기도 듣곤 하는데요. 오늘날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구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식품을 지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거 지원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수리할 때 돕는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 오늘날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자비 사역의 한 형태로 임대료를 좀 지원해줘서 돕는 뭐 이러한 또 집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들을 위한 어떤 봉사, 쉼터 봉사 이렇게 이제 확장할 수 있겠다. 현대적으로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 모임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의료 지원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또 성도들의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제 저희 모임도 성도들 중에 병원에 계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그런 물질적으로 돕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 중에 아주 저소득층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원하는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뭐 방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이 좀 어려운 요즘 이제 가정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상담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또 상실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그 일종의 이제 상담의 봉사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이제 현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초대교회 집사들의 여러 자비사역의 정신을 현대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사직의 자비사역은 어떤 성경적인 영적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정리하면서 마음이 이제 좀 감동이 되는데요. 이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이 집사 직분의 자비사역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특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하나님 본질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 자비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 집사 직분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모범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 주님의 가장 큰 섬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모본도 이러한 자비사역의 그 성경적 근거, 영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그 실질적인 증거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혼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돕는 이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안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사랑을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어떤 증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사역은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이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또 연보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 시어링이라고 하죠. 그 자원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좀 더 이제 물질적으로 부족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 당시 이제 로마 세계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실질적인 자비 사역은 사실 이제 이 복음 증거에 확장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아, 저들은 어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증거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직의 봉사라는 것은 섬김은 이게 단순한 어떤 사회의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또 우리 복음이 정말 진실되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까지 나아갔을 때 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사실상 영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가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라든지 또 그 자원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바로 믿음의 큰 담력 그리고 영적인 어떤 성숙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 직분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 꼭 집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개인의 이제 경건 생활은 당연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규칙적인 어떤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정말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일꾼들 또 성도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어떤 교회에 맡은 직분을 잘 하려면 당연히 이 기본적인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어떤 그 기초 또 영적 의미에 대해서 어,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집사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사직은 무엇이냐 그런 것에 이제 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회계 재정을 맡는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지식이고 전문적인 이 실질적인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비사역을 하려면은 실무적인 어떤 기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이제 있지만 어떤 그 재능, 탤런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섬길 때 굉장히 어떤 그 실무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나서 말도 나누고 또 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게 관계적으로 이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집사 직분도 장로 직분과 동일하게 복수로 팀워크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의 어떤 효과적인
협력이 증진돼야 된다. 이래야만 집사 직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성경적 집사직의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 자비의 사역자, 집사, 직을 사실상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늘날 이제 집사에 대해서 그냥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교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집사직을 뭐 행정가나 관리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유를 섬기는 직분으로 영적인 어떤 실질적인 의미로 회복시킬 때만이 교회가 균형이 잡히고 성장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사 직분을 충성되게 섬겼을 때 교회 안에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세상이 교회를 볼 때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집사직이 회복할 때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복음 증거가 더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나누었고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다섯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풀이는 이제 박준호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육과 학습 및 적용 문제 풀이를 맡게 됐습니다. 네, 다섯 문제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직이 겪는 세 가지 흔한 왜곡에 대해서 박근혜 형제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네, 다스리는 위원회라는 왜곡, 그다음에 건물 관리자로 한정되는 왜곡, 또는 교회의 잡부로 같은 역할로 이제 한정되는 이러한 왜곡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가장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우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어, 네, 전체라기 하기보다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에 한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이제 문제풀이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그 다스리는 위원회로서의 곡인데, 우리 교회는 사실 뭐 집사회라는 게 없죠. 집사님들 자체가 이제 몇분 안 계시고, 또 뭐 다른 교회들은 이제 집사회라는 명칭이 아니고 뭐 성교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집사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성교회가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집사회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고, 또 마치 이런 집사회나 성교회가 또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되면서 마치 교회의 어떤 의결 기구처럼 기능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목회자와 이런 집사회가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고,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집사의 본래의 목적에서는 벗어난다는 사실이죠. 6주간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자료들에 따르면은 집사직은 오늘도 나왔듯이 이제 자비의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운영을 위한 어떤 권력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왜곡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건물 관리자로서의 왜곡인데요. 뭐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막 500명, 1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일수록 집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도 저의 경험이겠지만은 성도분이 한 100명쯤 계시면은 한 10명 정도는 집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150명의 성도라고 치면은
15명 정도만 있는 거죠, 집사님이. 꽤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신방이나 뭐 행정이나 진짜 기타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뭐 주차, 뭐 수리, 청소, 다양한 이제 실무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의 임무가 오늘 본 것처럼 자비, 주님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한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이 물론 일부 있었겠지만 그게 주임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설 유지 보수하고 뭐 이런 거나 하는 것으로 치부가 되거나 뭐 자비 사역이라는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교회 잡부로서의 왜곡인데 이제 집사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명확한 뭐 성격적 역할 분담이 있지 않겠죠. 뭐 주로 이제 잡다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다 이제 집사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집사직에 대한 소명 없이 이제 임명되신 집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스스로도 이제 무의미한 느낌을 받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집사직에 대한 개념 설정이 잘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집사직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성경적인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사직이 자비의 사역이라는 그런 성경적 초대교회 때 이제 장로님들이 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구제하고 교회 안에 여러 실질적 필요에 대해서 자비 사역을 하기 힘드니까 그걸 나눠서 이제 집사직에게 넘기는 그런 이제 위임한 건데 이런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집사직 임명됐다기보다는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연차가 차면은 당연히 집사를 주는 걸로 네, 대부분의 교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임명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뭐 성경에서 집사한테 무슨 역할을 줬는지 무슨 소명이 있는지 이런 의식이 있기가 좀 어려운 거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이제 일반 어, 기독교계 교회들에 비한다면은 뭐 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집사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오히려 또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면은 집사의 사역이 왜 그리스도의 자비의 대리자라고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건강에 왜 필수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문제는 계속 나왔던 표현이 그리스도 자비의 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비의 대리자로 했는데요. 이제 집사가 가난한 사람들, 또 불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리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고 이러한 사역이 단순히 이제 자선 사역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긍휼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자비를 대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이러한 이제 자비의 실천을 맡은 공적인 직분을 맡은 직분자였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 자비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에 어떠한 이유로 필수적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사역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돌봄, 또 공동체 사랑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 앞에 강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공동체 필요를 돌보는 이제 자비의 사역이라는 거고요. 또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면 이제 집사들이 세워져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또 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맡아서 분담을 함으로써 교회 이제 즉 또 다른 이제 집중자인 장로 어, 분들께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집사의 섬김이 없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구제가 필요가 균등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불균형한 상태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네, 집사의 사역은 교회를 몸의 각 지체가 자기 맡은 기능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기체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충성된 집사에게 약속된 두 가지 보상. 앞에서도 이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이것이 세상적인 보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는데요. 이제 앞에 다 한 번씩 설명이 나왔던 거라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사직에 충성한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받는 그 영적인 신뢰, 또 평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예로운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름다운 지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단순히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라는 차원이 자체가 다른 거죠. 세속적인 지위도 아니고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신실한 봉사자라는 그런 위치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했는데 어, 뭐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제 믿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믿음의 큰 담력. 집사직을 성실히 감당한 그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교회를 섬김으로써 얻는 확신 이런 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가치보다 훨씬 큰 건데 이제 이것을 설명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한번 볼게요. 세상적인 보상은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받는 이제 아름다운 지위라든가 또 믿음의 큰 담력 이런 영적인 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또 집사직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격과 또 믿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만한 그 자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려고 하신 그 자비의 사역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 얼마큼 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이를 통해서 교회의 본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단순한 그런 특징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그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볼게요.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집사 또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봅시다. 예, 이거는 이제 어,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이제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거인데요. 이제 어, 제가 또 낸 의견이 또 뭐 토대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어,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우리 교재도 좀 나와 있었죠. 집사의 사역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집분을 이제 세운 지가 사실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고요. 많은 집사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사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스터디 공부가 안 돼 있고 이제 명확하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6주에 걸쳐서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이 장로의 직분만 이렇게 잘 알았었는데 이제 집사의 직분도 이렇게 중요하게 나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수에게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집사의 사역이 뭐고 이제 그 사역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집사가 단순히 뭐 그냥 관리하는 사람, 또뭐 행정을 맡는 사람, 뭐 그냥 잡다한 일 다 시키면 하는 사람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임명한 어떤 직분이다, 성경상의 직분이다 이런 이제 사역의 어떤 존중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자비를 전하는 어떤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물론 이제 집사가 그것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역할을 하는데,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네,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에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자원 제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뭐 자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떤 필요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광고 시간에 또 광고지에 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수요 기도할 때 거기에서 이제 다뤄지기도 하고 기도 중보기도로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필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다고는 좀 체계적으로 있다고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와 또 돌봄이라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정보가 이제 모여야지 그게 되잖아요. 누가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왜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지 또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어떤 뭐 성도님들이 뭐 경제적으로 취약하진 않은지 또 어떤 분들은 또 의료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이제 도울 사람이 없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집이 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걸 때 돕기 위한 어떤 이제 그 결정들이 있고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면은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이제 인력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 뭐 당장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차차 체계를 잡아야 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이러한 이제 교회 내 여러 가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네,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고 더 세워지실 텐데 이 집사님들에게 어,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적으면서 좀 애매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수집을 하는지 아니면 기도 모임 때또 주변에 이제 그 정보들 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해서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들을 체계를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예산이나 차량이나 물품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대목인데 장로, 즉 목회자, 감독자 분들과의 협력, 위임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나왔듯이 이제 장로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하고 또 자비 사역, 교회 내 필요에 대해서 돕는 사역은 집사에게 신뢰하에 유임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그것이 이제 본연의 직분과 본연의 질서다. 그게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야기고 또 그러한 이제 직분에 대한 개념과 또 이런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공식 회의 속성이라든가 또 예배 중이나 뭐 광고 중이나 여러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집사들의 사역이 이제 이러한 사역들이라는 것을 언급을 함으로써 또 이런 사역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이제 교회 전체에 이제 집사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거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이제 여러 분 세워주신다면은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자비 사역을 전담하도록 만약에 그 사역의 역할을 드리게 된다면
이분들이 이제 이런 사역들 위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제 그것들이 또 집사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 자체에도 어려움이 될지 또는 뭐 감정적인 어떤 뭐 소진이나 탈진 같은 게 올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정말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이 많아진다면 아직은 이제 뭐 가정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나중에 생긴다면 이제 그 기도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아무튼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제 코로나 같은 재난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여러 자비 사역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런 일들을 집사들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하더라도 맞더라도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자비 사역을 정력으로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6주간의 공부를 마치며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집사의 모습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앞으로 교회의 집사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협력할지 다짐을 나눠봅시다. 네, 그것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 성경적인 집사의 정의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적어보자면 이제 성경적 집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자비의 대리자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필요를 실질적으로 섬기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어떤 공적인 직분자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약간 빠진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성도님들이 또 채워서 어, 정의를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와 협력에 대한 다짐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다짐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어떻게 같이 합시다라는 문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워질 집사님들이 계실 텐데,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시면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함께 하고, 또 그분들의 헌신을 존중해드리고, 또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또 동역자로 섞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집사들에게 네, 아름다운 지위, 아까 나왔던 또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 문제풀이는 좀 저기 교회 단톡방에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6주 동안 육가로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쭉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그 알렉산드로 스트라우 형제님의 책이라든지 또 이 성경적 집사직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이 제한된 지식으로 초대교회 당시 기원한 하나님의 그 자비 사역을 대리했던 집사 직분자 들의 이런 공적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교회적으로 집사 직분에 대한 공통된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공부를 좀 한 취지였고요. 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사정상 참여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녹화를 해서 또 공유하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 참여 못한 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 1과에서 6과 이런 내용이 사실 전부 다 커버는 못하겠죠. 그래서 좀 더 공부나 이해를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알렉산드로 스트라우크 형제님의 이 성경적인 집사직에 대한 전도출판사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향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 앞에 또 저희들이 일꾼들이 교제해서 집사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정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꾼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네 분에서 다섯 분 형제님들, 후보자 형제님들이 계시고 그분들과 예, 일꾼들과의 어떤 개인 면담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꾼들이 다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 2주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최종 의사를 확인해서 교회 앞에 이제 발표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일정을 8월 중에 이제 종료하는 그런 스케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저희 교회가 대학로교회가 지금 그 마지막 때에 그 복음 전도와 또 청년 사역, 또 외국인 유학생 그런 선교 사역, 또 해외 이제 선교지 지원 사역, 또 여러 주일학교 성경 공부 사역, 또 교회 어떤 관리하고 또 행정하는 이 행정 사역, 여러 이제 사역들이 많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6명 일꾼들이 장로와 네 분과 이제 집사님 두 분이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돌보지 못했고 부족한 것들이 이제 많아 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일꾼 형제들 통해서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채워지리라 믿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꾼을 세울 때 항상 어려움들이 이렇게 사탄이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어, 이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 주셔서 함께 이제 교회가 더 그 마리 역할하는 분들이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이제 그쭉 흘러서 넘쳐서 저희가 복음과 또 그 복음 증거와 또 양육과 여러 그 주님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양육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6주 동안 참여하시고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풀이라든지 또 본문 요약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일꾼 형제님들도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집사 직분에 대한 그 공부는 이제 마치고요. 어, 그,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금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어, 단순히 이런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육 과정이 아니고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제 문제 그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좀 논의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인데요. 1번이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 모임의 집사 장로 직분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현재 우리 모임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스터디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쵸. 그래서 1번에 기초했을 때 현재 우리는 이렇게 집사와 장로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공부한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 생각은 현 직분을 가진 형제님들 그리고 새로운 집사로서 고려되고 있는 형제님들
그 외에 홍의원님들 등 현재 입장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더라도 현 직분을 가진 분들, 후보자 형제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들이 뭐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제 오후에 이렇게 좀 더 많은 후보님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여러 그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제 줌으로 보충하는 식으로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번 이거는 일꾼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공유하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재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가 어려우면 현 직분자와 후보자 형제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는 다음에 저희 이분들이 이제 공유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뭐 제안하실 거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주간 중이나 또 지금 이제 일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함께 좀 상의해서 전체 이제 성도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오늘 마무리 기도는요. 우리 그 김성인 형제님 좀 가능하시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